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시간상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지난 5월부터 고린도 전서를 쭉 이어서 연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자세히 설교는 또 여러 좀 반복되는 부분도 지루해할 수 있고 해서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비대면 예배로 좀 중간에 건너뛰기도 했지만 건너뛴 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했지만 또 비대면 영상 예배로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줄도 압니다.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도 있게 되리라 희망을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거를 다 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한 주를 더 할지, 다음 주 한 주 마지막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 헌신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6장을 전체를 보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물질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떤 우리의 미래, 계획, 시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헌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이 연보, 물질과 이 계획, 시간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관하여는 이라는 말에서 제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일어난 문제들을 이 사도 바울,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다 그래서요, 편지로. 그리고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말 중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에 대한 부분을 바울에게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성도를 위하는 헌금, 성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보를 꼭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쭉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부활장 이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또 바울 자신의 어떠한 전도 여행 계획,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그 소중함, 사람의 헌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축도하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연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헌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이런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라떼는 말이죠. 어릴 때 초등학교 갈 때는 연보돈 주세요 그랬어요, 엄마한테. 연보돈 달라고. 그러면 50원짜리, 100원짜리 주면 이렇게 10원짜리가 하나 있으면 10원짜리 헌금하고 100원은 사탕 사 먹고 이렇게 삥땅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연보돈 주세요. 이렇게 저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마 그렇게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연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헌금으로 다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친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물질을 바친다라고 할 때 성경에 찾아보면 주로 헌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헌금을 드린다, 고르반, 구별해서 물질을 바친다라고 할 때는 우리말에서 주로 헌금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의 연보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에서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오퍼링, 바치는 의미가 있다면 연보는 모금의 의미입니다. 모금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모금하느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모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말이 우리말에 번역된 성경에 보면 환대 혹은 교제, 구제, 나눔 이런 단어들로 주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에도 연보라는 말로 굳이 이렇게 쓴 거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성격보다는 나누고 구제하고 교제한다는 성격이 강해서 아마 이렇게 몇몇 곳에는 고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자로도 풀이하면 연보라는 말은 자기 몸과 재물을 내놓아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예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예수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 안에서 일어난 어떠한 그 개혁 신부들의 개혁 운동이었는데 거기에 이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7분이 예수회라는 이른바 선교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7사람이 선교회를 예수회 선교회를 조직하면서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계 어느 곳이나 시체처럼 운반되고 맹인의 지팡이처럼 사용되겠습니다. 이 연보의 정신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시체처럼 그곳에 운반돼도 기쁜 일이다. 맹인의 지팡이처럼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에도 예수회가 세운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가 그렇게 세워진 학교예요. 로마 카톨릭 교황에서 교황청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회 신부들이 선교해 왔다가 예수회 이름으로 학교가 세워진 그런 곳입니다. 연보, 오늘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하면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연보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는데 1절에서도 보면 성도를 위하는 혹은 교회를 위하는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도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교회를 위하는 연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연보, 헌금 또 헌금을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에는 통합해서 헌금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듯 합니다. 자, 어쨌든 좀 제가 연보, 헌금 하더라도 다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 성도라는 말,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적으로 지칭할 때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성도는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1장에서 성도인 너희들에게 늘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여기 16장에서 말하는 성도,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하는 성도라는 의미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 같은 맥락입니다.
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연보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모든 전 세계에 산재한 교회의 모체입니다.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그 큰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졌지요. 그나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지만 또한 그 예루살렘의 큰 지진과 아주 대가뭄이, 역사적으로도 큰 가뭄이, 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전체가, 교회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런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에서 교회의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자, 연보를 하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한 어떠한 믿는 자로서, 형제 자매된 자로서의 책임, 이런 걸 부여하는 뜻에서 성도를 위한 헌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뒤에도 보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러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인데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부터 쭉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도 내가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할 것을 이야기했고, 연보할 때는 이렇게 하라 가르쳤다.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헌금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연보, 헌금이라는 것은 예배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식입니다. 오늘날에 예배를 드리면 설교가 사실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요.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지면 지루해하기도 하시는데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헌금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 중요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몸과 마음을 바치는 표로서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것은 제물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헌금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은 설교를 졸지 않게 잘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들을, 재물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에 따라서 드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이 헌신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연보하는 것 역시 예배 시간에 중요한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매주 첫날에 그렇게 말해요. 매주 첫날. 이 날은 안식일, 유대인으로 말하면 안식일 다음입니다. 로마 달력으로 말하면 일요일이고 그리스도인의 달력으로 말하면 주의 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일 다음 날 아니겠어요? 그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6장 말씀도 연보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의 부활 이야기 뒤에 기록하는 것도 바울이 아주 계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준비하라고 합니까? 매주 첫날에 예배로 모일 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모아두어서 헌금하라. 모아두어서. 그저 내 기분 내키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헌금 예배 와서 헌금 시간이 되면 막 두리번 하다가 헌금할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제 애들이 피곤한 것 같아요. 목사가 아버지가 있어서. 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1조를 안 해. 그럼 제가 묻습니다. 야, 니네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더니 뭐 11조를 안 하더라. 은행에서 돈 찾는 걸 까먹었다고. 그래서 요새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작년부터 뭐 조금이든 많든지 간에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돈 찾아오는 거 없으니까 덜 까먹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뭐 어떨 때는 11조 없다 그러면 엄마가 꿔주고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도 있었는데 뭐 좀 그래요. 어쨌든 헌금은 준비되어야 된다. 뭐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제 성경책 안에는 늘 주일 헌금이 끼어져 있답니다. 급하신 분은 오셔가지고요. 최 목사 헌금 성경책 안에서 싹 빼가셔서 급한 대로 쓰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번 달엔 어떻게 헌금을 드리자. 준비하는 것. 그래서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그것을 매주 첫날에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다 혼자 그저 모아두었다가 사도 바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바울이 오면 그때 내가 바울 사도의 앞에 생색내듯이 나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헌금하고 내가 안 가면 헌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을 해서 뭐 이렇게 좀 큰 교회죠. 6개월, 3개월 지나고서부터 교회 당회원들이 목사님 안식년 끝내고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원래 1년 계획하고 갔는데 6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 줄 압니까? 당회원들의 긴급 호출, 헌금이 너무 줄어서 큰일 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자기 설교 시간에 또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많이 헌금하고 담임 목사가 설교 안 하면 헌금 안 하고 이게 뭐 그래? 저는 좀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자기 입으로 그래요. 자기는 자기 교회가 그래도 자기가 옥하는 목사 제자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보고 자기는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보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어느 친교단체나 혹은 뭐 동호회처럼 일정한 금액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는 그런 회비를 정해서 내듯이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이라고 말하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수입이 없는데도 굳이 빚을 내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헌금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몫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장 비례적인 것이 11조죠. 아마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아마 유대인들의 어떤 헌금관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두 몫을 뗀다 그러죠. 하나는 11조를 떼고 하나는 구제헌금을 뗍니다. 이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아마 바울이 이 개념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하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 따로 내라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가 수입이 많아지면 또 그만큼 지출 규모가 많아져서 수입이 많은 대로 11조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야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할 일이지만 헌금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라는 것. 일괄해서 얼마 이건 아닙니다. 네 번째로 헌금은 정직하게 바쳐져야 되고 또한 헌금은 정직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헌금 지출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투명하게,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바울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여기 은혜를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앞에 1절에서 말한 연보예요. 너희의 은혜를,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가서 그 돈을 내가 걷어서 가면 바울을 가뜩이나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사도 바울이 저거 자기가 쓰려고 저거 얼마 삥칠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 너희가 인정한 사람,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믿을 만한 대표자에게 편지를 주고 또 연보를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서 전달하게 하겠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같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아직 몰라.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내가 같이 가겠는데, 그래야 바울도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 봐라, 여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돕고 있다. 좀 말할 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확답은 못하겠다. 그러나 같이 가든 안 같이 가든 교회 대표를 통해서 올바르게 투명하게 전달될 것이다. 책무를 맡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가 쓰는 거를 이야기를, 재직회라는 것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의 지출 예산을 세우고 그 지출 규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지출이 되는가, 그것을 보고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1년 예산을 세운 이외에 어떤 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리 교회는 200~300만 원 같은 경우는 당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재직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이 그거 그냥 지출하면 되지,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뭔 일 당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투명하게 그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16장에서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시간과 앞날에 대한 계획입니다. 시간과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신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도 함께 가리라,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아직 몰라요. 아직 불확실해요. 바울은 대표단을 보내고 디모데를 딸려서 보내고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요.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게 좋을까?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는 게 좋을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1년 뒤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 대표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근데 가서 잡히죠. 이제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돼서 로마로 가기는 가지만 아직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계획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합당하게 쓰임 받도록 내가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현재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식적으로 계획을 하고 우리의 계획과 결정이 항상 100%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그렇게 고집할 것도 없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워요. 그런데 내 계획이 내가 기도하고 치밀하게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뭔가를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기도하는, 수용하는 이것조차도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밀하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일을 순응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아울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1절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관론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낙관론자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저도 어떨 땐 굉장히 비관적인 것 같고 어떨 땐 낙관적인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주의적입니다. 어떤 게 방해물일지, 어떤 게 지금 해야 할 일일지 통찰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 코로나 대유행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죠. 어느 일개 나라, 일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행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 다음으로 안정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렇게 뉴스 데이터를 쭉 보니까 2월, 3월 초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때가 900몇 명인 것 같고 1000명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친구들 그러죠. 아이고, 100명, 200명 가지고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호들갑이냐? 그렇게 호들갑 떠니까 이 정도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계속 확산되고 발전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감기에 심한 감기라고 하지만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위협에서, 이 불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백신 개발도 2022년이 돼야 겨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죠. 그 백신 나오면 또 다른 변종 코로나가 나와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비대면이라는 말, 거리두기, 마스크. 우리나라가 그나마 코로나가 안정적인 건 마스크를 잘 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마스크 잘 쓰는 사람은 없다 그러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면 옛날에 이 강도로 오인될까봐 안 쓰니까, 마스크 쓰면 내가 강도야 이런 것 때문에도 더더욱 안 썼지만 지금은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나마 좀 잘
안정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헌금과 계획 이야기를 하다 말고 코로나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이 듣는 말 하나, 비대면이라 그랬어요. 저는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도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항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언제 어느 때 비대면 예배로 전환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3월달, 4월달 또 지난 8월, 9월, 10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런 게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는 잘하고 계실까? 에이, 그냥 대충 첫 학원 보고 제일 끝에 축도 보고 끝 하지 않을까? 저의 불안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뭐 인터넷을 못 보면 기독교 TV에서 예배 잘 드리면 좋은데 또 이상한 목사 설교 듣고 앉아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좀 그런 불안감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내년 이제 뭐 12월부터 되면 뭐 구역도 이제는 뭐 많이 뭐 소그룹 모임 자체도 제한되니까 그죠? 한 2가정, 3가정 정도 묶어서 혹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 한 가정, 2가정 정도 뭐 집에 가서 예배할 수도 있고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뭐 어디 만나서 아니면 교회 308호든 교회당 어디 구석이든 모여서 시간 정해서 예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교인들과 같이 예배한다 그러면 조금 부담감도 생기고 또 조금 더 예배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혼자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또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준비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 자녀들과 나오는 분들은 뭐 우리 장중옥 장로님이 주일이나 수요일마다 되면 어머니 권사님하고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을 때 책임의식도 있고 부담도 있고 또 뭐 교제도 있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코로나에서 많이 듣는 것이 거리두기입니다. 제가 지난 3월달 거리두기 예배를 하면서 처음에는 포스트잇 붙여놨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아마 이렇게 붙여놓은 교회 별로 없어요. 최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자리에 안 앉아, 그죠? 어쨌든 그 편말에 앉아서 거리두기 지키고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1단계 떨어져서 뭐 30% 예배실 제한은 풀렸지만 1m씩 거리 두고 앉으라고 뭐 공문이 또 옵디다마는 뭐 이렇게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일 점심입니다. 사실 큰 교회는 점심 안 먹어요. 어지간하게 나오는 교회는. 근데 우리 정도 규모의 조그마한 교회, 200~300명 교회는 그저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것이 하나의 큰 성도의 교제고 하나의 교회 행사, 예배와 같이 되어버렸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벌써 코로나가 되면서 지난 2월 제가 메모한 걸 보니까 셋째 주일부터 정확하게 식사를 못하고 여기까지 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에는 식사 교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평택에서 오시는 정윤주 선생님도 아침이나 드시고 오시겠어요? 일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지나면 밥 먹을 수 있겠지 하다가 지금 8개월이 지나왔어요. 사실 제가 5월 달부터는 1층에 월세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혼자서 끙끙끙거리다가 제가 지난 10월에 당회로 모여서 장로님들에게
1층을 정리합시다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내년에 잘 풀려서 식사를 하게 되면 뭐 그때 밖에서 밥을 해서 교회당 안에서 밥을 먹어도 되고 지금은 어렵지 않겠나. 당회에서 우선은 그러면 집주인과 의논을 해서 월세를 유예해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관리비는 뭐 우리가 내더라도 어렵게 집주인, 우리 뭐 처음 계약서 쓰고 자동 연장이 돼가지고 벌써 15년을 와놓으니까 집주인 전화번호도 바뀌어, 집주인은 월세 잘 들어오니까 뭐 굳이 전화 바뀌었다고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아, 찾아오지도 않아. 어쨌든 억지로 해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말이 안 통했습니다. 뭐 저도 집주인 같으면 당연하죠. 어떻게 뭐 월세 안 받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냥 무료로 쓰십시오 하겠어요? 3개월만 25만 원 깎아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교회에서 의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지난주 당회에서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조심스러우시니까 교인들하고 한번 목사님이 전화도 하고 좀 조사를 하셔서 목사님이 보시고 결정을 하시라고. 그래서 아휴, 그것도 내가 하면 교인들이 다 뭐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나. 그것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장로님들이야 솔직한 이야기가 됐는데 멀리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당연한 일이지 않겠느냐고. 어떤 분은 저거 1층에서 밥도 안 먹는데 왜 교회에서 월세를 내고 있나. 목사님이 지금 뭔 생각인가. 뭐 계약서 때문에 뭐가 아직 계약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왜 처리를 안 하시나. 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다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말씀을 좀 저한테 진작에 해 주시지. 저는 혼자만 끙끙거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원망 들을까 봐 혼자만 끙끙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해서 유지를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멀리서 오는 거 괜찮아요. 지금은 익숙해져서요. 집에 가서도 밥 먹고 아니면 가다가 뭐 음식을 사서 먹기도 하고 또 오래간만에 본 분들하고 뭐 조용히 나가서 어디 가서 먹고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교인들 먹으러 가는데 최 목사는 안 불러서 서운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편 마음이 굉장히 놓였어요. 그래, 다음 달에 풀릴 땐 풀리더라도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전화해서 와서 이제 집주인도 알아보겠죠. 그냥 쓰라고 하든지 그냥 쓰라고 해도 관리비 내는 게 아까워서 지금 쓸뚱말뚱인데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내가 큰 사업을 해서 뭐 이거 내가 감당하면 괜찮아요. 버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규모를 줄이고 또 오히려 이럴수록에 좀 규모를 낮추는 것이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순간 1층 문을 닫아버리면 그랬구나, 뺐구나. 모르겠어요. 월세를 한 달, 두 달 더 줘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의 교회가 개척되면서 저는 성도님과 함께 개척을 하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교인들에게 헌금 부담을 안 느끼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처음부터 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1년에 딱 한 번 하다시피 하는 거는 추수감사절 때 좀 헌금해 주이소 하는 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시면 하는 대로. 그렇다고 제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이 하셨네요, 그럼 박수 쳐드리는 일도 솔직히 없습니다. 적게 한다고 당신 왜 그렇게 적게 해? 내가 뭐 구박해서 뭐 하겠어요? 다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근데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 생활을 하세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이 건물 사서 이사했을 때 뭐 저의 덕이 모자라서 그렇지만 그때 헌금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저한테 서운했든지 상처를 입었든지 교회를 옮기겠다고 무지하게 쫄았습니다. 와, 이자도 내야 되고 어떡하나. 처음에 개척하고는 저 생활비야, 개척한 저 교회에서 1년 생활비,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받던 살에 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80만 원에 뭐 플러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1년 딱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비까지 해서 150만 원 겨우 받을 때인데, 와, 이분 나가면 전도사님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교회 월세는 어떻게 하지? 바지끄랭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나? 솔직한 얘기로, 이건 교회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마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몇 달 어려웠죠. 장중국 장로님 그때 집사님 회개하시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 살에 한 번도 안 밀리고 다 알아서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한 6, 7개월 지나고 그때부터 교인들이 좀 늘어났어요. 교인들이 늘어나고 또 그 중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또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빨리 빚도 갚고 안정적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아시는 대로 많이들 위축되고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중에 내가 이 월세를 계속 내고 있어야 되나, 쓰지도 않는 거를 혼자 몇 달을 끙끙거리다가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기 가장 어려운, 목사가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간략하게 드린 말씀만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알고 성경의 마음을 알아서 능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는 헌신의 생활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헌금은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말, 연보라는 말에 교제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도 헌금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근데 조금 설교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 교인들 중에 이상한 것 하나는, 교회가 이렇게 좀 힘들 때 이렇게 하라고 좀 봉투를 내밀면 한사코 안 받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황분인 권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봉투를 하나 주세요. 아무개가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주는 걸로 해서, 교회가 주는 걸로 해서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다 알지 않냐고. 찾아가서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강대상에다가 그 돈을 고스란히 놓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몇 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자존심을 건드린 문제인가? 왜 그러지? 그래서 참 제가 난감했던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몰라서 못 도우면 할 수 없지만 알면
누가 돕는 것은 사랑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받는 것이 그게 겸손한 거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연보 생활을 하시든 여러분 준비된 헌금, 정성이 담긴 헌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의 연보가 헌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헌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들을 구별하여 헌신하며 헌금하고 연보합니다. 주님, 우리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도들의 물질들이 아름답게 잘 쓰여지고 또 아름답게 잘 관리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물질이 잘 또 저축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도의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